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만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만족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예, 날씨가 덥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 모기 탈 때가 이제 자주 있게 됩니다. 저는 모기 탈 때 되면 항상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제 군에 처음 갔을 때, 그때 군 입대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날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군의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입소 대대에서 이제 물품을 받고 이제 훈련소로 배치받고 그 다음날 대대장이 이제 그 훈련소에 있는 풀을 베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토요일에도 오전에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풀을 베러 이제 들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이런 힘든 일을 해보지 않던 그 젊은 애들이 거기에서 떼학볕에서 8월 20일 그때쯤에 그 풀을 베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이나 남아있어서 너무 힘들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떼학볕에서 2시간 동안 풀을 베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생겼냐면, 이제 목이 마르는 가운데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깊이 드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콜라 하나만 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 생각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장이 우리 모든 병사들에게, 800명이나 되는 병사들에게 콜라를 보내왔습니다. 그 냉동이 되는 그 차를 통해서 이 콜라를 보내왔는데, 그 시원한 콜라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좀 아쉬웠던 것은 코카콜라를 먹고 싶었는데 예, 여러분 815 광복 콜라라고 아시나요? 예, 저는 그때 군대 가서 처음 봤던 콜라였습니다. 815 광복 콜라가 이제 병사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 콜라라도 어딥니까? 그 시원한 콜라를 뜯어서 한 모금,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셨습니다. 한 모금 딱 마시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맛이구나. 이게 콜라의 진짜 맛이구나. 이게 코카콜라인지 펩시콜라인지 광복콜라인지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콜라를 마시는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만족했던 마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30분도 못 갔습니다. 콜라를 마시고 10분 뒤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20분쯤 지나니까 그 콜라를 먹기 이전보다 더 극심한 갈증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분 전만 해도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만족했던 제 마음속에 더 큰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은 절대 완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먹을 것으로도 입을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죠. 우리 여성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쇼핑하러 가면 정말 예쁜 옷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옷만 사면 내 미모가 폭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비싸지만 부담이 되지만 옷을 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사서 그 옷만 입을 수 있나요? 그 옷을 사서 계속 그 옷만 입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또 옷을 입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옷을 우리는 찾기 원하게 되죠.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다녀오게 되면 그 여행의 그 만족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곳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불만족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주어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예,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25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말씀 중에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또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내용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도 뜨겠지만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그 말씀을 직접 찾으시고 우리 줄을 그으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 예. 잠시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왜 20절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겠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과 부합되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또 40절에서 44절까지는 또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본문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양쪽에 빵이 있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음식이 있는 이것이 샌드위치죠. 그런데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만 먹고 내용물을 다 빼서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무엇을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는 건가요? 가운데의 것을 먹기 위해서, 또 그것을 편리하게 먹기 위해 빵을 이용해서 같이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가운데에 있는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이전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을 둘러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감싸고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깁니다. 저분이 누구냐?
자신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이 논쟁이 생긴 것이죠.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데 왜 죽이지 않고 붙잡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정말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 죽이는 거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그는 비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님을 주장하는 이유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언제 어느 때에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씀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다 아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참되신 분이 나는 보내서 왔다. 내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 나의 참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냈기에 나는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때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은 이 여호와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고 기록했던 것이죠. 이랬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를 붙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고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31절에서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다시 가실 그 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40절에서 44절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6절에서 30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본문이 지금 40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는 성경에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쟁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손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감싸고 있는 이 앞뒤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계속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사건만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대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붙잡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로부터도 상함을 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신선모독을 예수님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너에게 완전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그 누구도 그 복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들이 감싸고 있는 가운데 37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기 원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37절에서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쳐서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하신 때에 그 그 상황에 이제 기인함인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이제 예식을 했냐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제사장들이 그 물을 옮겨 가져가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물을 떠서 성전까지 옮기는 이 과정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영원히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충분히 물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이 예식을,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이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목마른 사람은 이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목마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그 바람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이 사역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룰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살리는 강, 살아있는 그 강이 영원히 흘러넘쳐서 생명이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물이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도록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비유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올 준비가 되지 않은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을 받게 하실 것을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그 성령, 생수의 강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채워주는 게 성령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하도록,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해 이 땅의 것이 점점 가치 없음을 깨달아지게 되고, 이 땅의 것이 가치 없음을 깨달아짐으로 이 땅의 것이 공급되지 않아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것이 더 공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며,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정말 그때는 주님 만난 그 기쁨 하나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세상의 것이 만족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계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생수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르쳐주고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점점 성령이 채워주시는 것이 가치 없게 여겨지며 세상의 것이 다시 가치 있게 바라봐지고 그 안에서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또 연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영원히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실 그 성령님,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에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채워지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것만으로 그는 만족하였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비우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것이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지며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버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같이 매주 말씀마다, 매일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세상의 것이 만족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슬픔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점점 비워져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해 믿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세상을 비워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